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족하는 마음인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얼굴은 자족하는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가득 차다. 세 번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네 번째,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족한다. 뭘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족하니까 감사하고, 그죠? 만족하니까 즐겁고, 만족하니까 행복하고, 만족하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질문하면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십니까? 자족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예배도 감사하고.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든지. 그죠? 다음 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막 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막 그래서 배고프기 시작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죠? 그런 남편을 두신 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배고프다는 말이 나온 밥상을 딱 대력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넉넉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를 잘 아시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만큼 있어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을 주셨는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 그죠? 어떤 사람은 그
그런 연구를 해서 글을 쓴 걸 제가 보았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그래요. 자기 삶에. 나는 지금 내 삶에 너무 만족해요. 이러십니까? 여러분 별로 아니시잖아요. 네. 왜 그럴까?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근데 그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땅도 좁은데 또 산들이 많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붙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요즘 냉장고 큰 게 몇 리터예요? 500리터인데 우리 집에는 옆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보다 문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옆집에. 여러분 아파트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사니까 다 보이잖아요. 옆집에 차가 뭔지, 옆집에 냉장고가 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비교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이렇게 적게 가졌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있고, 다른 집의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집 아이는 공부를 못하고, 이런 비교 때문에 감사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필요한 만큼 가장 정확하게 주셨는데, 더 주시면 내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가지게 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 남이 가진 게 부러워서 나 저거 꼭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어느 날 하나를 얻었어요. 하나를 얻고 보니까 내 마음은 또 두 개를 갖고 싶어요. 두 개를 얻고 보니까 또 세 개를 갖고 싶어요. 끝없는 욕심이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취직하지 못하는 아들이, 우리 아들 취직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느 날 취직을 했어요. 그럼 새로운 소원이 생기죠.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계속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이런 새로운 소원이 끝없이 생기니까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는 거죠. 비교하고 새로운 욕심이 생기고 끝없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은 욕심을 버릴 때 가능한데, 만족은 비교하지 않을 때 가능한데,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자족하는 삶을 배우려고 하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다음 6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행복할 텐데. 우리는 충분히 먹을 걸 가지고 있고 충분히 입을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시면 아마 과거 5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옷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집에서 못 나오도록 밖에서 여러분 집을 채워서 가두어 놓는다고 해도 아마도 안 굶어 죽을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입을 옷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끝없는 비교와 욕심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알몸으로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이죠. 욥이 다 잃어버렸는데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잃어버린 게 없는 거죠.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일 때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4분의 1 인구가 먹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불행할까요? 먹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들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비교와 끝없는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1편 3절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만족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만족하는 삶을 회방하는 게 부하려고 하는 자,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 가지고 더 넓은 것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서 결국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말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의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굶고 살아가고 있냐? 헐벗고 살아가고 있냐? 나에게 가족이 없냐? 내가 예배할 수 없느냐? 예배할 수 있고 가족이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게 있고 입고 싶을 때 입어야 할 입을 옷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만족함이 없느냐? 끝없는 욕심과 비교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다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예, 저는 이미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무리 쌓고 쌓아도 물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를 가지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10억, 50억, 100억? 그것이 생기면 또 다른 욕심이 나에게 또 생기게 됩니다. 오직 만족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비어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질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자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네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네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네 재산으로부터, 재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물에 매여 있기 때문이니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네가 자유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끝없는 욕심이 있어서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고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은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죠?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유용한 것이에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시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뭐라고요?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참 유익한 거예요. 유용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뭐든지 살 수도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익해요. 필요해요. 유용해요. 그런데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둘 때 가능한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말씀에 집중할 때, 자족하는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가능한 겁니다. 비교나 끝없는 욕심이나 욕망이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가 자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없고, 만족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바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데,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데, 내 안에 세상에 관한 욕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너무 좋겠다. 끝나면 또 무엇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환경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좋아지지 않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